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고 하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풍 속에서 안전한 이유입니다. 지난주에는 흰남노라는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반복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피해가 있었으면 올해는 대비를 해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났어요. 내년에 또 태풍이 오면 안 날까요? 왜 이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 대비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대비를 못하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태풍의 발생 횟수가 20%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라기보다도 한 10여 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태풍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횟수는 많이 줄었죠. 그런데 태풍의 위력은 더 강력해졌답니다. 태풍의 위력은 더 강력해진 거예요. 발생 횟수는 줄었는데 한 번 발생을 하면 그 위력이 더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 과학자들은 그게 지구온난화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이전 시대에는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지구의 종말을 설교자들이 경고합니다. 세상은 끝난다. 세상은 종말이 곧 온다. 그럼 과학자들이 설교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데 무슨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큰일 난다. 막 과학자들이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화된 목사들은 기독교가 더 번창하고 기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은 더 좋아진다. 지금은 설교자들이 과학자들을 비웃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모든 과학자들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한 분명한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과 동일한 의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위험하다고. 이것은 이미 성경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물론 언제나 지진도 있었고 언제나 역병도 있었고 기근도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정도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홍수가 극심합니다.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셨죠? 강바닥이 막 드러나니까 거기에 옛날 유물들이 막 드러나고 그러고 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피해를 입고, 파키스탄이 벌어졌죠. 전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피해를 입은 거. 그러면 나라가 안 망할까요? 와, 진짜 위급하죠. 이러한 상황은 해가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들이 점점 나아질 거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 심각해집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거나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상이변 가운데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받고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믿음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상이변이 나고 태풍이 와도 나는 안전해. 나는 끄떡없어.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앞으로의 태풍이나 가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태풍 피해가 없고 가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신실하면 태풍 피해가 없다. 너네가 성경대로 잘하면 가뭄 피해가 없다. 그건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했던 약속이지 우리한테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태풍 속에서도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 안에는 적어도 4명의 숙련된 직업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4명, 적어도 이 4명은 직업 어부들이에요.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죠. 그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도 30살이었으니까요. 예수님도 30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50이 넘고 보니까 30살이 진짜 되게 어린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평균 수명들이 그렇게 길지 않았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른들이죠. 굉장히 어른이죠. 그 정도로 추정한다면 그들은 10년에서 20년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맨날 밥 먹고 살았으니까요. 고기 잡아서 팔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이 바다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어부의 경험들, 어부의 노하우가 싹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단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배를 탔던 것입니다. 4장 35절에 3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곧바로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37절,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갈릴리 호수는 그 규모가 꽤 있어가지고 바다라고도 불릴 정도의 넓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해보다 좀 작고요. 사해보다 많이 작죠. 카스피해보다도 한참 작고. 그런데도 꽤 넓은 호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칭하고 있죠.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18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원과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갑자기 막 기상이 바뀌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물론 잔잔할 때도 있지만 갈릴리는 기상 이변이 일상이었던 거예요.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큰 유람선이나 군함이 아니죠. 이제 ship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거 보면 그렇다고 조그만 보트는 아닙니다. 보트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뭐 10명에서 20명, 더 많게는 30명 정도 탈 수 있는 어선이었죠. 어선. 그럼에도 큰 파도에 흔들리고 물이 배에 들어찰 수 있었던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폭풍, 파도가 배에 덮치니 물로 가득 찼더라.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직업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풍은 어쩌면 일상이었어요. 갑자기 막 폭풍이 온다. 그것도 그들에게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차는 것은 그들에게 항상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SOS를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어부의 경험을 한껏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니까 저 뒤에 가서 주무시는데 폭풍이 확 와요. 야 우리 어부잖아. 우리 여기 잘 알잖아. 한번 해보자. 주님 주무시는데 방해 안 되게. 제자들은 언제나처럼 배를 운항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38절 그렇게 나왔죠. 주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숙련된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30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목수를 했는데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걸 몰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부들이 지금 목수한테 SOS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보통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부가 그 일을 헤쳐나가야지 목수는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게 보통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부들이 지금 목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성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믿음은 이성에 앞서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나타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성이 먼저 가면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과학자들은 그걸 애써 외면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있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 그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폭풍과 파도가 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걸렸던 병도 다 낫고 현대 은사주의자들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는데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배 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파도가 배를 덮쳐요. 배에 물이 가득 차.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간의 몸, 곧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셨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셨지만 실체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에 폭풍우도 파도도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존재예요. 하지만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는 육신의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셨는데 자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긴 했지만 그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영적 존재로 바뀐 거죠. 자동적으로 된 거죠. 우리는 아직 자발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육신의 문제를 온몸으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이 몸은 변화되지 않는 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아픕니까? 그럼 안 죽습니까? 사고 안 당합니까? 아니요. 아직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셨는데 그 배 안에 있었던 그분은 인간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물이 가득 차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인성만을 계속 나타내고 신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꼬르륵 침몰하는 거예요. 주님이 타셨던 배는 큰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보호막 안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있었지만 이 배 역시 폭풍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 말고도 주변에 작은 배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타신 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배가 함께 폭풍을 만난 겁니다. 부딪히는 파도와 엄청난 물은 예수님이 탄 배와 주변의 작은 배들을 침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위험도 고난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만 비추니까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는 다른 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병에 걸리면 너 마귀 들려 귀신 들려서 그래. 김기동 그 귀신론이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감기 귀신아 나가라. 이따위 기도를 하고 있고 사업이 망하면
너 예수 잘 안 믿어. 11조 안 해서 그래. 물론 저는 언제나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안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몇 번의 진짜 위급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내가 아무렇게나 운전하고 막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보호막을 쫙 해가지고 저를 딱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안전한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안전한 것은 안전하다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가 안전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 배가 세상 그 어떤 배보다 안전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가 그 어떤 세상의 수많은 배들보다 가장 안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침몰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인성으로만 계시고 그 배가 침몰했다면 안전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뭐 망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간증할 수 있죠. 나 이렇게 위급했는데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서 그렇게 뭐 별 이상 없이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이유가 내가 안전한 유일한 이유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이유는 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게 나는 안전한 진짜 이유라는 거죠. 무엇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고 죄로 가득하지만 가득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있다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적 같은 일 말고 뭐가 더 큰 기적일까요? 병이 나았다. 병을 정말 모든 병이 다 나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어떤 사업을 해도 다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없으면 그 사람처럼 불안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는 이러한 기적을 던져버리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이 부분만 강조하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어? 봐, 예수님이 이게 다 잠자게 해주셨지? 너 사업 안 망해. 너 병에 걸려도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나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한 삶은 남의 이야기가 될 뿐이에요. 예수 잘 안 믿은 사람들이나 경건하게 사는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야, 나 봐. 나 이렇게 잘 믿고 헌금도 제대로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니까 봐.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잖아. 내 사업도 잘 되잖아. 그러니까 경건한 삶에 대해서 남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곡이 되고 한참 한국식 기독교가 된 게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박해받는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거나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 배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그래 뭐 알았어 너 에휴 그래 쓰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을 똑같이 겪고 계시고 아니 더 아파하시는 거죠. 자식들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식들이 아플 때 부모는 실체적인 이런 아픔보다 그 마음의 아픔이 더 하잖아요. 부모님들 이해하시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근데 내가 그 아픔을 똑같이는 모르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아픔을 우리와 별개로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 몰라라 정말 여기처럼 뒤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시겠냐고요.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팔이 뜯기고 몸에 불이 활활 타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구경만 아니죠. 같이 불타는 것이고 같이 뜯기셨던 것이고 같이 창에 찔리셨던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했잖아요. 그들은 저 하늘에 있잖아요. 비록 땅에서는 그들이 불타 없어지고 사자밥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올라간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잠잠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적인 삶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더불어 한다면 이게 날마다의 기적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날마다가 기적이죠. 날마다. 주의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나마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태풍이 생성되고 이런 거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금 태풍이 어느 경로로 올 겁니다.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측이 하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태풍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물론 제자들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던 것은 아닐 겁니다. 성경 기록을만 보면 마치 제자들이 금방 바로 주님을 깨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직업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었고 기상이변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예측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기 위해 그분을 먼저 깨우지 않고 자신들의 어부의 경력을 한껏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태풍은 언제나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넘어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직업 어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목수를 깨웠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오름,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경험 등 나를 위해 쌓았던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수는 자고 있고 어부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위급했어요. 위급하다고 목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10년, 20년을 경험했던 자신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죄는 바로 자기 오름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현명한 사람이라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나아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저도 한때 이랬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 진짜 이게 인간의 한계고 나의 한계구나. 자기 오름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 빌리버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안다고 해서 진리 전체를 알고 있는 양, 자신만만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알고 성경을 조금 안다는 그것이 곧 내가 진리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만큼 확고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좀 읽고 공부를 해서 조금 알아요, 이제. 그럼 내가 예수님 전체를 다 안 겁니까? 아니, 조금 안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을 자꾸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성경이 왜곡되고 성경이 지금 변개되고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얘기해야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 말고 성경이 틀렸느니 성경이 맞았느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말해야 된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당신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라. 그게 진리다. 그게 진리다. 어부들인 제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자기 방법을 사용했다면 오늘 본문의 배는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이 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저쪽에 주무셔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 깨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침몰하는 겁니다. 침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예수님 안 깨우면 안 돼요, 그건.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깨운 거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들의 노하우, 자기들의 어부라는 그 직업적인 다 버리고 목수를 깨운 거예요. 끝까지 자신들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닥치는 모든 위기를 나의 오름으로, 내 방법으로 이겨내지 마십시오.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내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은 먼저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우리의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뭔 일이 생기면 먼저 내가 앞서요. 현명하다면 이거 빨리 끊어내는 거죠. 빨리 끊어내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을 깨우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배가 안전하고 바람이 잠잠해진 이유입니다. 왜 지금은 오늘 본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막 태풍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풍이 멈추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 이 당시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업으로서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제자들일 뿐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함 속에서 매일의 기적을 선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람을 꾸짖고 계신 주님과 무관하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 순간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런 기적이 굳이 나에게 필요하겠어요? 비록 태풍은 멈추지 않고 지진은 멈추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항상 일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면 우리는 내 힘을 쓰지 않을 겁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꾸짖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풍이 멈추거나 태풍이 기적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번에 밑에 또 태풍 하나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막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태풍이 없어집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지금. 태풍을 주님 없애주세요. 막,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태풍의 피해가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과 같은 기적이 오늘날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보다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딱 한 곳에 계셨죠. 배 안에 있었으면 배 밖에는 없었어요, 주님은. 그러나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우리가 가는 어디에나 주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제자들은 위급할 때 예수님을 깨워야 했어요. 주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깨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이제 곧 주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 이 땅에서 부딪히는 모든 태풍 속에서도 이 태풍도 곧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태풍은 잠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올해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계속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1년 평균 한 3차례 정도 온다 그럽니다. 이게 때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그런데 그 태풍이 하루나 이틀 정도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다가 대부분 동쪽이나 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번 태풍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 사라졌죠. 결국 사라졌어요.
그 아무리 큰 고난도 어려움도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 그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한 이유는 주님이 태풍아 멈춰라 했기 때문,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한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